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구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누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들어 나병을 제거하였더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같이 읽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권위에 순복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 그리고 또 생도 부인과 엘리사 선지자의 관계에서 이렇게 문제 해결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조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나만 장군과 엘리사의 관계에서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이렇게 치유받음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흔히 이제 조아름들이 이런 말을 하죠. 말씀에 순종하면 뭐 우리가 복 받는다, 은혜 받는다, 문제 해결 받는다. 그렇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총론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조아름들이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총론적인 것도 잘 알아야 되지만 거기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 강론적인 이런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4장은 그 여러 가지 이적 관계가 나오는데 이제 선지자와 그 이제 뭐 생도 부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오늘 말씀은 나만 장군. 나만 장군과의 관계에서 이제 이렇게 문둥병이 치료받는 이런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조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의 조명을 못 받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귀로만 듣고 지식적으로만 듣지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내가 깨달아서 내게 적용되어질 우리에게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상황이고 하나는 환경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대개 이 환경적인 상황만 보고 따라가요. 그러면서 이것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라는 건 두 상황이 있는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영적인 상황을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겠네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나무가 뿌리가 먼저 잘 돼야 돼요. 뿌리가 뭐 어떤 나무냐가 중요하잖아요. 사과나무니까 사과 열매 맺히고 가시나무니까 가시 열매 맺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아림들이 본질적으로 이런 영적인 부분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이제 어떤 말씀이든지 성령께서 주시면 그 말씀 따라가면 신기하게 그 말씀과 상황을 보면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 그 말씀 따라서 영적인 걸 따라가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자꾸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선지자를 목회자라고 볼 수 있는데 목회자인 저도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중요해요. 같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목사님 내가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저도 기도해서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고 얼마나 확실해.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 그냥 흔히 우리가 이제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문둥병이 나왔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나만 장군은 불신자예요. 불신자가 말씀에 순종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믿는 우리도 말씀을 순종을 안 하는데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러는데 이 나만 장군이 불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야 불신자도 이렇게 순종하니까 복을 받는데 치유함을 받는데 왜 믿는 우리는 안 되는가? 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돼. 근데 나만 장군이 이렇게 불신자이면서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이제 우리 성령을 통해서 내 영적 상황, 영적 상태, 환경적인 상태에 있을 때 기도에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조명을 받고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출애굽기 25장인가요? 마라에서 쓴물이 이렇게 있을 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면 구하라는 말이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씁니다. 질병에 쓴물이 왔습니다. 물질에 쓴물이 왔습니다. 환경에 쓴물이 왔습니다. 근데 찾는 단계를 안 해. 찾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쓴물하고 나뭇가지 갖다 꺾어서 던지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근데 그게 하나님 방법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는 이 66권 속에 해답의 말씀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쓴물이 있는데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너 회개하라. 아니면 네가 순종하라. 그런다든지 아니면 믿음을 키우라고 한다든지 네가 견디고 나가라고 한다든지 그런 메시지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나뭇가지를 꺾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이제 던지라. 물에 던지라. 그게 찾는 거예요.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고 말씀 따라서 순종했는데 순종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이게 잘 안 이루어져.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과는 정 동떨어지게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편한지 몰라. 거칠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고 부담도 없고 그냥 뭐 자동 판매기야 자동 판매기. 그 선용호 형제 표현을 하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뭐처럼 왔다 갔다만 하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고.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러면 나만 장군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문둥병이 어떻게 하면 나았는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렇게 자꾸 레마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깨달은 대로 좀 몇 가지 말씀을 들으면 꼭 제가 다 하는 것이 맞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또 다르게 깨달을 수도 있는 그런 요소를 뽑아내면 돼요. 여러분에게 맞게끔. 근데 이 나만 장군은 장군이잖아요. 장군.
이방의 장군이니까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있고 그런 명예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권위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교만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 나만 장군이 이렇게 병이 나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순수함이 있더라고요. 순수했어요. 저는 진짜 신앙생활에서 순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순수했다는 건 뭐예요? 단순했다 이 말이에요. 단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을 못 본다고 그랬죠. 어린아이들은 단순하잖아요.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금방 때려서 막 울려놓고도 울지 마, 이뻐하면 해 이러잖아. 어른들은 그렇게 해요. 오늘 두들겨 패놓으면 한 열흘은 가지요. 뭐 말을 않고. 근데 애들은 단순해요. 단순. 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단순한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조함들이 어떤 상처를 많이 받으면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얽혀요. 안 좋게 방어 기제가 생겨요. 안 좋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하고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은혜 받을 것 같지만 못 받아. 우리는 영적으로 단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해야 돼. 그래서 늘 기도해. 하나님, 내가 단순하게 해주세요. 단순하게. 단순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단순했을 뿐만 아니라 순수해요. 근데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열왕기야 그 뒤에 이제 8장 그 14절 한번 보세요. 5장 14절. 5장 14절.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 이제 나만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린아이의 살같이. 문둥병에서 나왔는데 굳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됐다. 어린아이.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영적인 측면에서 마음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였어요? 단순하고 순수했어요. 순수했다. 단순했다. 이것을 이제 그 체험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14절 그렇게 이루어지만 나만 장군이 단순하고 순수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5장 2절 3절 보세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자 이스라엘 유대인의 어린 소녀 하나가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지금 나만 장군의 집에 와서 이렇게 가사를 돌보는 돌봄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밥에 먹고 심부름들은 그런 어린아이였어요. 근데 3절 보세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니 밥에서 그냥 포로로 잡혀오네. 쉽게 말하면 그냥 식모요. 밥에 먹고 그 뭐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애잖아요. 근데 그 애가 우리 주인 나만 장군님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 병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말을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이런 게 단순하고 순수한 거예요. 어떤 말을 누가 하는 간에 저 소리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다. 그러니까 단순하고 순수해야 그걸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네가 뭘 네 주제에 아무리 니네 나라가 뭐 어쩌고 했는데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네가 뭘 아이고 뭐 병원도 있고 뭐 내가 근데 이 나만 장군은 그걸 흘려드리지 않았어요. 작은 어린아이의 말을 소홀하게 흘려드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말도 때로는 들을 줄 알고 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도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애들을 애들로 안 봅니다. 한 영혼으로 봅니다.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기도를 주는데 그 지윤이가 기도받고 울더라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애가 울어요. 그걸 왜 울어? 내가 울렸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니까 어린아이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 깨달아지고 그 울림이 있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애들도 기도해줘 보면 신기합니다. 애들도 상처가 있고 애들도 그 안에 다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애가 뭐 알아? 네가 뭐 알아? 그래서 우리 식으로 다 잡아놓으니까
애들이 버려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애들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는 그 생각을 했어. 하는 뭔가 특별하게 목회를 좀 해야 되는데 꼬마둥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기도해 주면 어떨까? 어? 그 생각도 해봤네. 어? 그러면 이제 꼬마둥이들이 오면 그냥 온 거서 엄마도 따라오지? 하나 갖고 두 번 딱 이렇게 쉬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밥을 먹는 이 심부름꾼 어린아이가 이야기해 주는 것에 대해서 나만 장군이 그렇게 흘려보내지는 않았어요. 단순하고 순수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을 좀 순수하게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르고 닳아가지고 어지간하게 말해도 안 믿어. 이거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어지간하게 말해도 안 믿습니다. 그냥 그 소리가 그 소리.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습관이 돼버려.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이제 형식화가 돼버리고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이제 그렇게 가버리면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그냥 자기 식대로 가는 거거든. 순수하고 단순했다. 두 번째로는 엘리사를 찾아가죠. 처음에는 엘리사 선지자를 안 찾아가요.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4절부터 보면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제 주인이라는 건 이제 왕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그랬죠. 5절 말씀도 보면 여기서 이제 여기 순서에 집어넣어도 되고 안 집어넣어도 되는데 이 나만 장군이요 불신자이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가지만, 자기가 병 고치러 가지만 그냥 안 갔어요. 금 한 달란트는 34.2kg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걸 갖고 가기 지금 은이지만은 은과 금을 갖고 갔잖아요. 예? 이제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갑니다. 자, 6절.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 말이 전하다 보니까 무슨 이스라엘 왕이 병을 고치는 줄 알아. 선지자한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도 또 똑같아.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완전 그냥 자기 식대로 생각해. 병 고쳐달라고 오면서 시비 걸고 좀 싸우려고 건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런 단어가 더, 그 왕의 그 왕. 그러니까 아람 왕이나 이스라엘 왕이나 헷갈려하고 엉뚱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소식을 딱 듣고 왕이 왜 걱정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8절에 이렇게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나에게 보내소서 그럽니다.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자, 나만이 불신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장군이요. 장군. 장군이기 때문에 병거들과 막 신하들을 데리고 쭉 지금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는 거예요.
요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요. 어? 자기가 장구니까 막 거들먹을 피우면서 어? 지금 본래 목적에서 많이 빗나간 행동입니다. 아니, 치료받아야 할 환자가 뭐 여러 사람 데리고 와서 그렇게 올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자기 혼자라도 오면 되지. 어? 막 지금 병 고치러 오는데 문둥이 주제에 막 거슬리고 와. 그러면 자기 생각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장군이시여 오셨나이까. 막 그렇게 하면서 환영하고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물론 이제 나만 장군이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장군인데. 그렇지만 장군이지만 단순하고 순수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 집 문 앞에 서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 정 다 반대로 말을 해요. 10절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응? 아니 막 자기가 오면 뭔가 막 거창하게 환영을 해서 막 장군이시여 오셨나이까 하면서 막 맞아들이면서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싱겁게 말을 해.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적으로 들으면 너무나 싱겁습니다. 단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함되게 응답 주실 때는 복잡하게 말씀 안 하십니다. 단순하게 말씀하시죠. 복잡하게 오는 건 그건 하나님 응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는 단순해.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하나님 너무 쉽게 응답을 주셔요. 그러니까 11절에 보세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나서방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말씀을 갖다가 내 생각에다 끄집어 넣으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이즈로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내 사이즈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이즈로 말씀하시면 내 사이즈가 그러면 사이즈를 하나님 사이즈에 맞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만 장군도 세상 방법으로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노하여 이제 성질은 났어요. 일단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 장군이시여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기다렸습니다. 우리나라 왕을 통해서 내가 소식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오셨습니까? 접대 잘해라. 막 잘 모셔라. 해놓고 뭔가 여호와 이름으로 막 기름을 부으면서 이렇게 기도할 줄 뭔가 그런 형식이 갖춰줄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내밀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라 7번. 되게 기분 나빠. 그래서 조함대 때로는 말씀이라는 건 역설적인 것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내 마음과 안 맞다 하면 억지로 순종을 해봐. 억지로라도. 왜? 마귀 새끼가 은혜 받고 복 받게 하려니까 못하게 하는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아름들이 다 내 생각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내가 주어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기도를 해줘보고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면 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해볼 수가 없구나. 어쩐데 제가 참 해볼 수가 없다. 우리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안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쓰신다고 해도 내 자아가 확 채워져 가지고 안 바꿔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그런 것들을 깨트려야 된다 이 말이죠. 모태로부터 형성된 거 이런 것들이 깨트려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아가 확 세워져 가지고 진지가 높이 세워져 갖고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한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아만 깨어져도 우리가 응답 받을 게 많습니다. 내가 안 깨져서 응답 못 받는 게 너무 많아요. 자아가 너무 강해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 근데 그게 자아를 통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이 자존심만 저와 여러분들이 처리해도 은혜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자존심. 그래서 저도 오죽했으면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자존심 세우면 여러분들도 자존심 세우려니까 힘들잖아. 또 그렇게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뭐 자존심 뭐 세울 게 뭐 있어. 하나님이 너 싸가지 없다면 나 싸가지 없습니다.
너 성질이 더럽다. 예, 내가 성질 더럽습니다. 자존심 대스러울 거 없잖아. 만약에 내가 집사님 성질 더럽네 봐. 집에 가서 콩금 생각합니다. 뭘 더럽다고? 아니 그럼 목사님 성질은 좋아? 응? 생각하다 큰일 나. 목사님 평상시에 전화도 안 하다가 해요. 아니 그렇게 내 성질이 더럽습니까? 또 왜 그래 그러면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요. 이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좋아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자존심만 깨트려도 벌써 빌딩 몇 채씩 갖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너무 자존심들이 강해.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생각, 자기 마인드, 그렇게 해서 뭔가 자기 생각대로 예를 들어서 선지자가 그렇게 해줄 줄 아는데 정반대예요. 그 생각을 딱 무너뜨려 버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가라. 그러니까 또 강을 생각해 봐도 그래. 12절.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라고 몸을 돌려 또 여기서도 붓는. 아니 강도 요단강은 더러워. 에? 자기 생각에 분명히. 근데 아바나와 바르발 강은 요단강 것보다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 가서 씻으라고 하면 내가 이해가 가.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자인 나오고 이렇게 어떤 영적인 문제 대화가 되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녁 기도나 금요 기도나 새벽 기도 때 내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에? 그게 내 양이요. 내 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막 부르짖어서 1시간 기도하라고만 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그만큼 내 영적인 힘이 딸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힘이 딱 와지면 길게 가져요. 할렐루야. 근데 대화도 이렇게 해보면 영적인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쭉 가지는데 집사님 식사하셨어요? 네. 뭔 일 없어요? 네. 그럼 나도 할 말이 없어. 지금 사모로 간 옛날에 그 우리 집사님이 회사에서 막 성질을 막 회사에서 뭐 막 일이 있었나 봐. 그 주일날 옵니다. 그럼 앞에 앉았고 말도 않고 탁 이러고 있어. 쳐다도. 그럼 내가 이제 생각합니다. 주고 집사님 힘들어요? 네.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 네. 아 미치겠네. 오시겠으면 제가 전철 태워다 주고 이렇게 태워다 주러 가다가 저 건대역 거기 건국대학교 들어가서 차 세워놓고 차 속에서 기도를 해줬어. 얼마나 답답하면 내가. 말을 안 해. 네. 네. 아니요? 네. 그 나보고 뭐라고 말하라고. 뭔 말을 하면 좀 이렇게 서로 그게 돼야지. 그래서 이렇게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교제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중요해요. 저는 그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막 저한테 찾아오라고 그러기 위해서인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종과의 관계잖아요. 이게. 선지자는. 그게 막 그것도 분노. 그러니까 어떤 불신자로서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 말이요. 그러니까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아니 보세요. 성령께서 주의 종이 됐든 애가 됐든 누가 됐든 메시지를 줄 때는 여러분들에게 가져가라고 말씀을 주시지 듣고 끝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다만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못 받아들이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을 키워서 영혼이 성장해서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면 아, 그 말씀이구나. 내 것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록 지금 나만 장군이 성질은 내요 이렇게. 왜? 자기 생각하고 하면 이건 충분히 세상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본바탕은 순수해, 단순해요. 자, 어린아이, 자기 집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말을 딱 하니까 또 성질이 내서 돌아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이제 13절 보세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맞는 말이네. 에? 크게 되라고 하면은 못하겠냐 이 말이요. 큰 일을 행하라고 못하겠냐. 근데 아니 가서 씻어서 나서라고 하는데 그게 어렵냐 이거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들어보니까 또 맞는 말이네. 나만 장군은 나이가 어리고 그러지만은 작은 자들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요. 사르밧밥으로 마찬가지고 한 끼 식사로 생도 부인도 마찬가지고 기름 한 그릇 갖고 해결됐다 이 말이요. 어린아이 여자 그 다음에 자기 수종도는 그 어린아이 작은 자들이 장군이시오. 큰 일을 하라고 하면 못하겠습니까? 그렇게도 할란지라 하물며 씻어서 나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들어보니까 맞아.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성질을 내고 그러더라도 그 성품이 불신자였지만 단순했어. 순수했어. 누가 이야기해 준 거에 대해서 들을 줄 알았더라. 시끄러 이 자식들아. 너희들이 뭘 안다고 건방진 것들이. 내가 이래봬도 장군인데 무슨 요단강 더러운 물에서 7번 씻으라고? 에?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데 귀담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귀담아. 그러니까 성령께서 때로는 조합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이래서 말을 해도 안 들으면 어디 가서 듣겠어? 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쫙 펴놓고 점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13절은 뭐예요?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받다든지 또 이렇게 한다고 할 때 내 생각을 미리 딱 앞장 세우지 마세요. 옛날에 여기 밑에서 장사하는 그 집사님도 나한테 딱 와갖고 나면서 아이템을 7개 딱 갖고 7개인데 목사님 이 중에 어떤 걸로 장사를 해야 할지 기도 좀 해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것과는 말씀하시지 않고 영적인 것만 말씀하니까 나중에 실망하고 가더라고. 그러면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더라고. 엉뚱한 소리. 오늘날 이런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근데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막 내가 어떤 물질적으로 아니면 막 육신적으로 힘든데 막 성령께서 뭔가 기도할 때 막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막 내가 이렇게 하라는데 막 회개하라 너 영적으로 말씀 읽어라 기도하라 지금 죽겠는데 그런 말씀만 하니까 듣고 끝나버린 거야. 내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그게 지금 나만 장군이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세 번째로 뭐냐면 13절 말씀은 어쨌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엘리사 선지자 말에 어떻게 한 거예요? 선지자 말에 뭐 해요? 순종해요. 순종. 잘 보세요. 나만 장군이 지금 믿음이 있어서 순종했어요. 그냥 주변에서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순종했어요. 그냥 믿음이 없어도 순종했는데 병이 나았다니까요.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주셔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깨닫고 때로는 강단에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나만 장군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질을 나서 기분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또 옆에서 작은 자들이 신하들이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에 단순하게 순종하니까 나사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조감들이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이런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믿음 없어도 순종만 잘하면 은혜 받아요. 할렐루야. 근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오죽 했으면 여러분들이, 조합들이, 제가 이제 그 수요일날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냐. 큰 측면에서 두 가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나는 영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처리가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심는 것이 약. 그러니까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심어놔야 하나님도 내게 시간의 여유 주고 물질의 능력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크게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 자잘한 것부터 있는 상황 속에서 자잘한 것부터 자꾸 기도하면서 찾아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그렇게 성장시켜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 보면 컵이 하나 좀 깨졌네. 컵 안에 사는데 몇백만 원 들어? 몇천 원 들은 것도 하나 사다 놓으면 나중에 또 은혜 들어갔고 아이고 주전자 사야 되네. 그런 마음이 온다든지 아이고 읽어보니까 또 밥솥 사야 된다든지 하나님이 자꾸 키워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내 믿음도 커지고 물질에 그런 심는 것도 커져서 큰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물질에 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나는 헌금에 관한 설교는 안 했다고 봐요. 내가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면 내가 막 여러분들한테 헌금 뭐 해서 막 하라라 이렇게 어쩌다 감동이 오고 그러면 그때는 내가 이렇게 같이 해서 이야기하지 이렇게 뭐 우리가 이번에 뭐 하니까 막 이렇게 내가 시급니까 잘 안 해요. 그 대신 물질의 원리는 복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원리는 내가 자꾸 설교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교회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맨 헌금만 강조한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나는 물질 설교는 많이 했지만 헌금 강조는 안 했다고 그래라. 내가 여러분들 헌금 강조합니까? 아니요, 나 안 해. 근데 물질 설교는 많이 했어. 왜?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아이고 목사님 그 소리가 그 소리죠. 틀려.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내가 해서 확실한 게 온다면 안 하겠어요? 안 시켜도 해.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원리적인 걸 알자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믿음이 없어도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그대로 가서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병이 나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여기서도 이런 거 하나 찾을 수가 있는데 14절 보세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더러운 물이에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잘 보세요. 7이라는 숫자. 엘리야가 큰 빗소리를 듣고 몇 번 기도했어요? 7번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왔어요.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이 안 맞아. 이게 지금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으니까 그랬죠. 조화님들 심정 같으면 차라리 문육배 안 낳고 이런데 뭐 이게 더러운 이 요단강에 와서 똥물 같은 데서 몸을 담그라고? 장군인데 내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현장에 갖다 놓고 한번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조합대 요런 면이 어렵고 요런 부분이 이래서 안 되는구나. 장군이요, 장군. 예? 그 막 부하들 막 탁 병거를 데리고 와서 막 부하들 또 볼 거 아니에요, 지금. 장군이 옷 벗고 속옷만 입고 그 꾸중물에 가서 이것도 미친 짓이요. 그 한 번 딱 갔다 오면 나설 줄 알았는데 5번에도 안 나서. 에이씨 안 나온다. 하잖아. 나만 장군의 장점이 이런 거예요. 인내했어, 인내. 끝까지. 그러니까 말씀은 끝까지 붙들고 가야 돼요. 중간에 유산시켜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장군이 자기 나라 물에 가서 깨끗한 데 가서 7번 담으라고 했는데 더러운 물에 똥물, 한강물은 그래도 나은데 막 저기 지금은 성내천 깨르지만 요즘 많이 깨끗해요. 옛날에 얼마나 더러웠어요. 근데 그것도 장군이 여러 지금 신하들이 보는데 여러분들 허락했어? 에? 침례 한번 받고 나온데도 난리 버거진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는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관계, 나만 장군이 장군으로서 성질도 내고 자기 식대로 생각되는 거 분이 나지만 그래도 이 사람 안에는 이런 순수함이 있어요. 시키니까 시킨 대로 해. 네? 7번을 나 샀냐?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불신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 없이도 이렇게 순종만 하고 갔는데도 낫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보세요. 나만 장군이 이렇게 은혜 체험하고 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 샀다. 그러고 그냥 갑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 됐어. 그래서 조합들의 사고방식, 이 신앙 인격이 너무 중요해요. 조합들의 사고방식이 좋아야 됩니다. 성품이 좋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좀 은혜 받은 자로서 행동할 줄 알고 우리가 그래야 돼. 하나님 앞에. 그 뒤에 보세요. 이제 15절.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군대와 함께 또 움직이잖아요. 여러분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너 문제가 뭐냐? 예, 물질입니다. 물질 복 받고 싶냐? 예, 복 받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냐? 그럼 너도 한강에 가서 한번 좀 이렇게 하수구 흘러나오는데 거기 가서 7번 해라.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갔어. 집사님 7번 해. 거기서. 에이 쪽팔려. 씨. 허겄어? 아이고 쪽팔려. 군대들이 다 보고 있잖아 지금. 그 군대들이 장군이 물속에서 오르락내락 할 때 어떻게 했냐. 근데 그 장군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참 밑에 신하들이 됐어. 신하. 대통령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보좌관이 좋아야 됩니다. 보좌관.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요. 그래도 보좌관들이 좋았어. 장세동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인기가 짱이었어. 여자들한테 그때.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보좌관들이 제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가 지금 어려운데 안 어렵디야. 그러니까 15절 보세요. 이제 나만 장군이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은혜 받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 올 때도 그렇게 갖고 왔지만 인간적으로 은혜 받으니까. 근데 물론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서 안 받잖아요. 괜히 그 돈 받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근데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면 나만 장군은 이렇게 명예가 아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단순하고 순수하고 싹수가 있어. 거들먹 피우고 막 내가 장군이다. 오늘날 장군들이 이렇게 교회 오라고 하면 작은 교회 오겠어요? 안 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뭔가 조금만 잘 되면 막 교만해져가지고 우아래도 못 알아보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나만 장군이 불신자였지만은 이렇게 그냥 순종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나만 장군 안에 이런 하나님이 불신자라도 응답 주실 수밖에 없는 무엇보다도 순수함이 있다. 단순함이 있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순종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수넴 여인과 엘리사 관계도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5장 이런 이적 사건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문제 해결되는가?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보면 성령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말이죠. 수넴 여인도 보면 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가? 그 다음에 또 왜 아들이 죽었는가? 그 어떻게 해서 또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가? 그 영적인 원리, 맥락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취해서 가는 조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다고 하셨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신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 철저하게 말씀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여 우리들 또 나만 장군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오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과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실제 속에서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